크루시라무리티 하겠습니다. 네, 기도와 명상에 대하여 질문이 이래요. 기도 속에 나타나는 원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누구를 원망하는 걸로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예, 그걸 이게 한자로 해갖고 원망이. 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신에 통하는 길이 아닐까요? 기도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신에 통하는 길이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루시라무리티가 우선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질문에는 기도와 명상과 집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도 그렇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총체적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기도 속에는 당신이 신이라든가 참된 실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길잡이를 요구하며 또 그것에 대하여 탐구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접근 방법은 보수나 만족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제일 쉬운 거는 돈, 재산, 예.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만족함 그런 걸 요구하겠죠. 기도할 때. 네. 당신은 국가적인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잡이를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공부 접근할 때도 처음엔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런 공부가 있다 하니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당신은 혼란하여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명석해지기를 원하며 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조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을 받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는 신이 어떤 것인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 당신과 내가 만들어낸 혼란을 깨끗이 정리해 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혼란, 비참, 혼돈, 소름 끼치는 학대, 사랑의 결여 등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신이라는 것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연못에 돌을 던졌어요. 내가 던졌거든요. 근데 그걸 신이 건져내 주길 바래요. 자기가 건져내면 쉽거든요. 던지는 것도 자기가 던졌기 때문에 건져내는 것도 자기가 건져내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통 혼란과 소름 끼치는 비참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신에게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의 혼란, 비참, 비탄, 투쟁이 남의 손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남이 광명이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남도 아니고요. 이 가족도 그래요. 네, 엄마가 못하는 거는 아들이 해줬으면 싶어하고 또 내가 못하는 건 남편이 해줬으면 싶어해요. 남편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또 아들은 내가 못하는 걸 엄마가 좀 해줬으면 해. 예, 아빠가 좀 해줬으면 해. 예, 우리 이제 총체적인 난관이 이거예요. 남이 무언가를 모든 걸 다 내 일을 해결해주고 행복을 갖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의 시초가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게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기도하거나 무엇을 청원하거나 원망할 때 대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 바라는 게 대개는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네네. 왜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 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당신이 얻는 것은 질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신이 얻은 것으로부터 명석함이나 이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의심이 나고 그 다음에 그걸 설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원인과 그거에 대한 성질과 형태와 그걸 지나가면서 결과를 봤을 때 그게서 완벽한 여러분 이해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또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이제 질서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방향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또 편리할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좌충우돌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서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만족감을 줄 뿐이며 이해를 가져오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냥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편안함? 네. 조금 이제 좀 불행했다면 조금 덜 불행함? 네. 요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여러분한테 하는 말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시 그걸 엎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좀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내놓지 말고 처음부터 내놓으면 쉬워요. 그런데 조금씩 감질나도록 내놓다 보면 나중에 진짜 내 목숨 다 내놔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 말인 거지. 당신이 무엇을 요구할 때 당신은 자기가 투영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바깥으로 투영을 해요. 그것만 얻게 돼요. 그것만. 네. 진짜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참된 실제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투영된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무의식에서 투영된 게 그걸 보고 여러분이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다가 그림자라. 나도 그림자고 투영된 것도 그림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림자를 보고 만족하는 거라. 실제로 얻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네. 자, 참된 실제나 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특수한 요구에 응해줄 수 있을까요? 네. 추측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사소한 걱정이나 불행이나 혼란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에 응해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이 추측할 수 없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이나 하찮은 적은 문제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찮은 적은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죠? 네. 조금 넘어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는 상당히 침착해지고 감수성이 강해집니다. 네. 약간의 집중이 생기면 그렇죠. 이렇게. 네. 그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일시적으로 명석함을 낳게 됩니다. 네.
일시적으로 약간 고요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혼란스럽지 않고 약간 조금 그 명료한 부분이 자기가 보면 알거든요. 이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당신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열망합니다. 그같이 열심히 청하고 원하고 있을 때 당신의 감수성은 상당히 강해집니다. 당신의 의식적이며 활동적인 정신도 비교적 조용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면이 막 시끌시끌하지 않거든요. 비교적 조금 조용해져 있어요. 네. 거기에서 무의식이 그 정신에 투영되어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그림자를 보고 만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의식이 그 정신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실제나 추측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의 응답은 결코 아닙니다. 네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의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무의식도 분간이 잘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깊어졌을 때 이게 무의식의 반응인지 무의식의 반응이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통째로 그냥 내가 조금 조용해지잖아. 그러면 뭔가가 알아지거나 들리거나 이럴 때 이제 그것이 본성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성은 말이 없어요. 네, 그걸 아시면 돼요. 네, 본성은 어떤 반응도 없어요. 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실제라고 혼동해버리면 공부가 이게 방향이 완전 틀어져요. 예.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당신은 참된 실제와 결합되었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네. 이건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참된 실제는 당신에게로 찾아오는 것이지 당신이 그리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조건만 갖추고 기다려라. 그러면 참된 실제가 다가올 때가 있다. 근데 참된 실제를 두고 여러분이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멀어지는, 찾아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자꾸 잊어버려요. 네. 왜? 조급증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네.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세히 보고,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세히 보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 조건만 갖춰주면 되거든요. 혼란스럽지 않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좀 조용하게 그냥 자꾸 자기를 직시하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여러분의 어떤 그 통로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쑥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또 쑥 들어온다고 해서 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또 쑥 뭘 들어와야 되는데 쑥 안 들어오네 또 이런다고요.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저절로 알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잘 이제 요 부분들은 당신에게로 참된 실제는 당신에게로 찾아오는 것이지 당신이 그리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걸 여러분이 조금 이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나 죽을 때까지 기억해라. 예. 알아차림을, 사띠를, 잊지 말거라, 사띠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예. 이게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참된 실제는 언제나 여러분이 한테 다가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도 그림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그림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속지를 않아요. 네. 이건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주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속는 여러분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인 줄은 알아요. 근데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지혜는 잊어버렸어요. 네. 이걸 보고 그림자라고 느끼는 지혜를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속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여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부처님께서 했던 잊지 말거라 사띠를, 기억해라 사띠를 이렇듯이 이거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자인 줄 아는 지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게 그림자고 내가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책을 보고 책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책이라는 걸 느끼는 그 지혜를 이게 그림자라는 그 지혜를 느끼는 지혜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이제 잘 표현해 주는 거는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나요. 그럼 우린 연기를 보고 뭘 알아요? 그 밑에 불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 그림자인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라고. 아시겠죠? 네네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내가 좀 혼란스러울 때 여기에 딱 비춰서 보는 거예요. 나를 투영해서 딱 보면 어떤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이 이게 판별이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도 않고 내가 또 그림자에 속았구나. 그럼 바로 눈앞에서 또 자세히 하나하나 살피면 되겠죠. 네. 오늘의 되게 이게 중요한 핵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핵심이 여기 다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명상하러 왔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실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 큰 지혜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림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깊이 한다 해도 또 헷갈려가 혼란스럽고, 네. 또 다시 기도로 나오게 되고, 명상으로 나오게 되고, 네. 또 혼란스러우니까 또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제대로 탄탄하게 자리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공부했던 이 부분을 하루 종일 조금 이렇게 여러분 숙지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